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우리의 특수한 경험에서 느껴지거나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강조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칙, 윤리적 기준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세계 교회가 그렇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어머니 주일로 그렇게 했다가 그렇지 원래 그리고 원래 어머니 날이었고요. 우리나라는 1974년도에 정부가 계칭하기를 어버이날로 그렇게 계칭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한국교회도 어버이주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부담스럽나요? 우리 어버이날이 되면 오늘 우리도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꽃을 하나씩 달아드렸는데 제가 선물을 끝날 때 드리겠습니다. 이 카네이션을 왜 다는지, 이 카네이션의 의미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카네이션은 한 색상이 아닙니다. 몇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이 핑크빛 색상은 부인의 애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꽃말이. 적색은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부착을 하고 있는데 적색은 뭘까요? 빨간색은 열렬한 사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얀색, 백색은 나의 사랑, 존재를 의미한대요. 그리고 저는 황색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황색은 당신을 경멸합니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좀 특별한 카네이션 색깔을 하고 있다 해서 황색을 드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부터 약 한 100년 전에요.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한 가난한 과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낮에는 양계를 하고 밤에는 싹바느질을 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일찍 남편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아들도 어머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다행인 것은 아들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아들의 그 졸업식이 다가오자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졸업식에 입고 갈 만한 변변한 옷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누추한 모습 때문에 아들이 얼마나 민망해할지 창피할지 그것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이렇게 어머니는 말을 합니다. 얘야, 내가 너의 졸업식에 가기는 가야겠지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가지 못하겠구나. 네가 이해하렴. 그러자 아들이 울먹이면서 말을 합니다. 아니 어머니 없는 졸업식이 제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만사를 다 제쳐놓고서라도 어머니가 졸업식에 꼭 참석을
가르쳐야만 됩니다 하면서 울면서 애원을 합니다. 이 애원을 어머니가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가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졸업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전 학생을 대표해서 아주 멋진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영예를 얻게 된 것은 두 분의 공로 덕분입니다. 하나는 제가 아무리 비천하고 없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할지라도 평등하게 길을 열어주신 교수님들 덕분이고, 둘째는 홀로 가난한 가운데서도 늘 싹바느질을 하면서 저의 학자금을 대어주면서 기도하고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격려하신 어머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고는 대통령이 보낸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목에 걸고 바로 내려와서 뒷좌석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앉아있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붙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모든 자신의 공을 어머니에게 돌려줬습니다.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그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었던 윌슨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 윌슨 대통령 때 결국은 5월 둘째 주일을 거국적으로 어머니 날로 제정하게 되었지요. 전 국가적으로 어머니의 날을 기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도 전 세계의 교회가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주일로 아니면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버지는 별도로 지킵니다. 6월 셋째 주가 아버지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창조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고안해서 만든 사회 제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필요로 해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최초로 만든 제도가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은 남과 여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즉 독립해서 애정과 책임감을 수반한 채 인격적, 육체적 연합을 이룸으로써 형성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한 남자를 한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우리끼리 만들어낸 그런 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가정에 대한 정의가 많이 훼손되어 버렸고 그 의미를 잘못 인식한 채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고 가정을 그렇게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작은 단위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요. 그냥 한 피를 받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모여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건 신앙 공동체인 것을 먼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이유와 방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쉐마 교육 공동체, 가정 교육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이 가정을 통해서 요구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지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철저하게 교육되어야 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의 해체와 위기는 이 사회와 국가, 인간 세상을 문제의 소용돌이 속으로 파멸로 몰아가는 주 원인입니다. 돈이 없는 경제 문제가요, 세상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 엉망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가정의 문제가 가정 내에서 제대로 된 신앙교육이 믿음의 어떤 삶이 제대로 교육되지 못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회적 문제 그리고 국가적 세계적 문제가 계속 파급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독성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전파되어지고 그 독성은 강합니다. 대구의 몇 확진자, 엊그제 나타난 용인의 몇 번 확진자, 그 한 사람의 어떤 그 잘못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듯 우리 가정 하나하나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함을 통해서 오늘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인간들은 헤매고 방황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결국은 가정 문제에서 파급되었으는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사건 사고를 경험하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쳐지고 있지 못합니다. 가정 문제가 치유되기는커녕 회복되기는커녕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어둡고 타락한 세상, 방황하는 세상, 이 세상을 복음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안에 많은 가정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엄중한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는데 우리 한국 교회의 가정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목사님의 가정들, 권사님들의 가정들, 장로님들의 가정들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건강합니까? 밑잠자들을 향해서 믿음의 가정은 이래야 된다고, 신앙의 가정은 이래야 된다라고 내놓을 만큼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냥 가정 내에서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다야.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사명의 전부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주지 않았다고요. 따라서 오늘 아침에 말씀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가정 내의 문제를 터치하는 말씀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있던 그들을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 신앙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로 이끌어내서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다가 십계명 두 돌판을 새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께서 끌어내어서 새롭게 형성된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국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두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과 신명기 5장 6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인간관계 속에서의 의무를 규칙으로 써놓은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로서 그 첫 번째 대상, 최고의 계명을 무엇으로 적시한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다른 계명들은 하나같이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기사항으로 일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유일하게 제5계명, 그 첫째 계명만큼은 하라라는 긍정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할 때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그 당위성은 세상의 모든 종교의 개념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유교나 불교적 의미의 효는 그것이 사람의 기본 도리이고 그것이 그냥 잘 되는 길이니까, 복 받는 길이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위성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물론 효도의 종교인데, 그런데 그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그 이유, 그 당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개념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으니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히 공경이라는 단어를 보면, 공경은 공손공자의 공경경자입니다. 높이라, 돌보라, 경외하라, 순종하라,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이 공경하다는 뜻의 히브리어나 헬라를 보면 무겁다,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 그 다음에 보배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바로 이 honor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honor라고 하는 뜻은 명예, 경의라는 뜻을 갖고 있죠. 따라서 이 말씀을 하나로 풀었으면 내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면서
그 무게를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라, 명예롭게 해라, 경이롭게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부모를 얼마나 가볍게 여깁니까? 경히 여깁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기도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반인륜적인 일들이 너무도 많이 요즘에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끔 한 번씩 나오는 그런 뉴스였고요. 화제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너무 평범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무리 골치가 아프고 돌봐야만 되고 신경 써야만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부모가 있음을, 가족이 있음을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요, 그건 불신자보다,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것도 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는요, 부모에게 주어진 권위는 부모의 인격적 차질 때문에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부모님이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주어지는 권위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위임해 준 대리적인 권위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당신의 어떤 그 일들을 부모에게 대신 맡겨준 거예요. 위임된 거예요. 그래서 위임된 권위.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요, 우리 부모님들 굉장히 엄중한 책임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가 된 것은, 내가 엄마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임된 직무라고 하는 사실을, 권위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따라서 자녀들을 그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자신의 욕심이나 자기 어떤 성격에 의해서 그 권위를 오용하거나 남용하게 되면 그 권위에 대한 책임은, 그 권위를 활용한 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왜? 직무를 유기하면 안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가정의 질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의 권위는 상대적이거나 인생의 선배와 나를 낳아주었다는 것 때문이 아니고, 학문이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니고, 인생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만큼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것을 계명으로 주셨어요. 따라 성경에 보면 노아가 술을 먹고 수치스러운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중에 하나인 함, 그런 무례한 행동을 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 아시지요? 부모가 잘못했을지라도 부모의 권위를 함부로 침해하는 것은 성경에서 용납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가 죄를 범했을 때 징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잠언 30장 11절 17절 보면
자녀가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큰 죄요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22절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잠언 23장 25절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불효한 압살롬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왕좌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 행위를 저지릅니다. 결국 어떻게 됐지요?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나무에 그 머리가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다윗은 그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고. 그렇게 해서 애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식이 반역을 하고 죽을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아버지로서의 심정은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네가 어찌하여 죽었단 말이냐 압살롬아 압살롬 애타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옳기 때문에,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마땅. 그리고 성경 보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래요. 첫 계명이라. 다른 계명들은 약속이 없어요. 네가 이거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이나 어떤 복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씀들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걸로 끝이. 근데 유일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이후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약속으로 내가 복을 줍니다.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생명이 길고 쫓김을 당하지 않고 길게 살게 될 것이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그대로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반성하고 회개하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많은 학문을 한답시고 무슨 위대한 사회사업을 한답시고 직장에서 열심히 충성한답시고 부모를 외면하거나 등한시하고 우습게 여긴 적 없으십니까? 부모를 섭섭하게 하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그러한 순간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것은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그 가정의 질서에 세우면 곧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세워질 때 우리의 공동체의 질서도, 사회의 질서도, 나라의 질서도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가정의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오늘 국가와 사회의 모든 분야의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른에게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어른을 향하여 담배 하나 피지 말라고 말하면 어른을 두들겨 팹니다. 욕을 퍼붓습니다. 학생들이 대학 총장을 일어서 앉아하며 복창을 하게 합니다. 창피를 줍니다. 때로는 지도교수를 쇠파이프로 때려서 눕힙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어른 알기를 너무 경히 여기고 그 권위를 짓밟아 버립니다. 조금만 못마땅하면, 자신들의 눈에 거슬리면 그 권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것이 다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가정에서 출발된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로서, 우리가 아버지로서 그 권위를 잘 세우지 못한 결과가, 그 권위에 대한 그 복종의 방법, 순종의 방법을 제대로 학습하고 배우지 못한 결과가 오늘 이처럼 학교로, 직장으로, 우리의 사회로, 국가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이상으로 우리의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고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려내야 됩니다. 가정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부모의 권위를 잘 세우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엄마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먼저 잘 인식하십시오. 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권위임을 잘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내 분노나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아이를 교훈하거나 책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교육하여 부모님의 권위를 가정에서 먼저 잘 세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숙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모텔 내지 여관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 간의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가정에서 다쳐지니 사회가 다쳐지고, 사회가 다쳐지니 윤리가 없는 사회, 사회가 사막화 되어가고 퇴폐 문화와 범죄 문화가 싹트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권위 중심으로, 부모님의 권위 중심으로 새롭게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두드러져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 3절 말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이 말씀은 마지막 때의 죄악상입니다. 물질주의, 육체주의, 권위를 파괴, 결국은 부모의 권위를 거역하는 죄가 만연할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서는 안 됩니다. 요즘 세대가 다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시대적인 흐름에 책임을 떠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발 부탁합니다. 내 자식 다 컸는데 이제 어떡하란 말이냐. 요즘 시대가 다 그런데 이 지금 하세요. 내가 부모로서 내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세운단 말이냐 하면서 여러분 포기하거나 사회의 어떤 흐름과 현상에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자녀
자녀로서의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시고 부모가 부모로서의 권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어버이 주의 되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주님, 오늘 이 신명기서에 주신 이 말씀, 오늘 이 아침에 어버이 주를 맞이하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각자의 심령 속에 잘 새겨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경히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처럼 행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경고를, 이 말씀의 명령을 잘 가슴에 새겨 듣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아침 2020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이 아침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권위를, 어머니의 권위를 왜 잃어버렸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왜 이토록 이 상황에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왜 부모를 경히 여기며 왜 부모를 버려버리며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가정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이 아침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질서가 세워짐을 말미암아 우리의 사회가, 이 나라의 또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 드리겠습니다. 이 4절만 하겠습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자, 축도하기 전에 우리 잠깐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저희 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 왕장 목사님이 오늘 갑자기 병원에 좀 가시는 바람에 나오지 못했어요. 우리 나머지 분들도 그래서 우리 그냥 다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 대표로만 나오죠. 그러면 우리 저기 윤영숙 집사님이 나오셔서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 어르신들이고 또 가정 내에서 큰 어른으로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이니까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 어른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찾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한번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권위가 인정되어지고 또 뭔가 존경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마다 하나님 주신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함이 또 행복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정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기 위해서 자녀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의